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있는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중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다른 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애들한테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라고 가르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 설교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가르친 건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르쳤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셨을까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읽고 외우게끔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고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대로만
말씀을 전한다면 정말로 힘든 게 없습니다. 정말로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참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로만 신앙생활 해도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자식보다, 자기 목숨보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니까 불편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해도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편할 텐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한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가장 큰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는 것,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쳐놓고서는 다른 것을 더 가르칠 수도 강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중요한 절기나 제사에 관한 법, 그리고 부모나 형제, 이웃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법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 다른 말씀을 더 강조하고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잘 때나 깰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기도 불편하고 받아들이기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헌금 설교보다 더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놓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근본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훌륭한 신앙인 같았는데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은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의 성공을 쫓아서 살았던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성공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척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둘째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지만 이웃 사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 대답을 3번 먼저 듣고 난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은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는 영생에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편함,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불편함을 겪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한 삶이냐?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르고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주일만 살아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던 나라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북한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라고 한다면 얼마나 버티시겠습니까?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문화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살던 곳과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힘든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환경과 문화와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못 견뎌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하는 그 무엇을 해도 속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더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자리들이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것들이 부담스러운 것들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고 그것을 할 때에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것들이 여전히 그립고 그것들을 여전히 더 많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과연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던 제사가 불편해집니다. 친구들과 즐기던 술자리가 이제는 불편해집니다. 전에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해도 전혀 양심에 걸리지 않고 찝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할 때에 즐거우면서도 찝찝합니다.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관두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게 됩니다.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 마시고 함께 떠들고 함께 즐겨줘야 분위기가 좋을 텐데 그것을 반대하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분위기를 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들이고 목숨을 들이고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예수님 때문에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에 대해서 불편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불편합니다. 어떤 불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여러분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사태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 그런 논쟁 안 하셔도 됩니다. 신경 끄셔도 됩니다. 헌금을 안 내셔도 되고 세상 모임 분위기 깨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자는 대로 하시고 가자는 대로 가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합니다. 안 그래도 불편한 인생이 더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엄청 어렵고 그 과정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쉬워집니다. 포기를 안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쉬워지고 편안합니다. 반쯤 살아있으니까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불편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쉼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예전의 내 모습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짐을 지시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잘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잘 죽어야겠다라고 바꾸어지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사시겠다라고 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이미 포기한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그곳으로 더 달려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화려해 보여도 잠시 꽃병에 꽂혀있는 줄기가 잘린 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손실이 없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죽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나한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을 지을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게 되고 보는 자들이 비웃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앉아서 먼저 1만 명으로 저 오는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못 이길 것 같으면 가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너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심지어는 내 가족과 내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에 들어가시려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불편함, 부담감을 경험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가라지 성도와 알곡 성도가 가려지는 시기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 보겠다라는 그 분들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영생과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애가 타고 속이 상하고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양과 염소가 가려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는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핍박입니다. 비난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들도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가 잘못해서 이 사회가 교회를 비난할 때에 나는 안 했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도 함께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된 자이고 함께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밟혀야 됩니다. 밟혀야 정신 차립니다. 기꺼이 밟힘 당해야 그 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억울하게 비난과 핍박을 받는 불편함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비난과 핍박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사랑받고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잘해도 미워합니다. 우리가 잘해도 반대합니다. 물론 칭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칭찬받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 인간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함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죄악되다고 하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되는 불편함은 논쟁의 불편함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에 대한 논쟁의 불편함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염병 시국에서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목회자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논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은 교회에 경찰과 공무원을 보내고 명단까지 작성하고 언론에서 과격한 표현 쓰면서까지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이 상황에서도 퀴어 축제 하겠다든 동성애 집회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런 논쟁 안 하셔도 됩니다. 동성애라든지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세상 법이라든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먹고 살 길에만 관심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이기 때문에 논쟁의 불편함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실히 드러내서 모든 성도가 바른 길을 가게끔 논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들로 불렀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믿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편함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드리기로 작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작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단은 필요합니다. 고백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불편한 것이 불편이 아닙니다. 물론 무겁죠. 물론 어렵죠. 그런데 그게 그냥 짐으로만, 불편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건 자식이건
가족관계 사이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정말 의무감만 남는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이,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몸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왕따 당하고 몸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도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질 때에,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어질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줘도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에서는 진짜 사랑이 나오고 가짜 믿음에서 가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불편함과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다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보다, 놀러를 못 다니는 것보다 예배하기가 힘들어서 갑갑하실 것입니다. 그게 제일 고통스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말씀에 생생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왜?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못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해서 불편해지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이 세상이 불편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부족한 자가 오늘 또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듣는 자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